할렐루야. 주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는 휴거되어서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약속 같은 말씀도 이렇게 몇 번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을 뭐를 찍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년왕국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좀 근거로 해서, 또 이사야에 대한 말씀, 뭐 아모스, 뭐 미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뭐 에스겔 같은 데도 있고 막,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당신은 천년 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 막 이단들 뭐 무슨 천지 막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런 데는 뭐 자기가 무슨 천년 왕국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소리 같고, 성경을 왜곡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를 들어가려면 이제 뭐가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항상 하는 얘기, 또 휴거를 받으려면,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기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 마태복음 24장도 얘기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뭐 얘기하고, 베드로도 이제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승천할 때 이렇게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비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런 거를 이렇게 타고 이제 오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거다. 그러니까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또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다 보겠죠. 근데 이제 막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뭐 해가 뭐 상복으로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듯이 뭐 온갖 난리가 나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막 왕들과 막 그의 종들과 막 군대들이 다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성경도 이제 말씀을 또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휴거를 이렇게 공중강림 하실 때는 사실은 그게 일어날 때 엄청나게 그냥 전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 번개 같은 우레 같은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났는데,
누구만 예수님을 봐요?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만.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은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무서워서 눈도 못 뜨러.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막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 때도 뭐 어떤 분은 비밀 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비밀 휴거가 글쎄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 휴거되는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딱 올라갈 때는 후련히 변화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변화되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그 직후에는 엄청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불신자도 들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신자들한테는 왜 주의 후련과 그게 뭐 주의 후련과 천사의 뭐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뭐 막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것처럼 막 엄청난 이제 그런 징조는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착 올라가는 거는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휴거 때는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 지상재림 때는 우리가 계시록 19장 읽어보면 뭐를 타고 와요? 흰말을 타고 와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그래서 이게 막 어떤 분들은 뭐 환난 후 휴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쪽을 주장하는 편이에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오는 자체 모습도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계시록 그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자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섬겨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 진짜 진리 같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계시록 3장 10절에 신실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준다. 언제?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막 시험하는 그 기간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시험을 고난을 겪지 않게 한다는 얘기라고요. 이것 가지고도 뭐 어떻게 저떻게 막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해지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그걸 느끼는데 왜 사울왕 임금을 세울 때 그 백성들이 막 우리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통치 주관자가 되시고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이제 그런 저기가 되는 걸 원하는 거지. 막 인간이 왕이 돼서 막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물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렇게 다 다스리고는 계시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요? 아담하가 범죄한 이후로는 이 아담 원수 마귀가 아주 주권을 쥐고 또 이 세상을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뭐 하나님의 뭐 종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막 이렇게 왕노릇을 합니까?
온갖 그냥 뭐 인간들이 인간 수단 방법으로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뭐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 자비와 사랑과 거룩함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쭈르륵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1000년 동안 거기서 예를 들어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한 살에 1년 차에 태어났다고 쳐봐. 그러면 나무 수명만큼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사는 거 수백 살을 사는 거죠.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고 질병, 아픈 것 이런 것이 없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귀도 없어. 왜? 마귀가 1000년 동안 어디 가든 무적행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수작 부릴 수 없어요. 거짓, 꼼수 이런 거 못 부려요. 지금은 뭐 사탄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꼼수를 부립니까? 재난, 고통이 전혀 없는, 전쟁도 없는, 또 뭐요? 모든 동물들이 온순한 초식 동물이 된다. 그러니까 뭐 뱀 굴에 뭐 손을 넣어도 뭐 뱀이 안 물고, 응? 뭐 사자가 뭐 아주 그냥 물지 않는 이런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막 이렇게 박한 땅이 없다는 거야. 다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되고. 요새 막 농사 지려면 나도 농사 9년간 접었는데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 막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막. 근데 그 진짜 이제 이렇게 막 좋은 토양에 좋은 거름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 비료 있잖아요. 뭐 질소비료, 뭐 키만 성장하게 하는 거. 막 그런 것 어떤 건 열매 맺는데 주로 하는 거 뭐 막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키만 성장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자라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채소에 많이 쓰이는데 비료 많이 준 음식은요 그 식물은요 너무 안 좋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해함과 상함이 없는 평화로운 부족함이 없고 또 아주 그냥 뭐 누가 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쳐들어오는 것도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유혹받을 일도 없고 좋겠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아담 하와 때 그 메시아 아담 하와 때 그 에덴 그 동산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뒀잖아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잖아.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아주 온갖 고통스러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 에덴 같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그게 성취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오직 몇 년? 1000년. 그래서 이 이제 그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이제 그 이렇게 그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면 상도 받고 하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끄트머리 가서 못 들어가면 상급이고 영광이고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그 여건도 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도 메시아 왕국 성취도 이루어지지만 성도들을 상받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도 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뭐를 준다? 상급을 준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뭐 10골, 5골 뭐 이런 거 막 상 받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 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다. 천하왕국에 그럼 누가 들어갈까? 첫째는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강림의 그 뜻은요, 뭔 줄 알아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부활해서 확 살리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7년 환란 끝에 지상 강림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벌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룰 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지. 그냥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되고 주님 목숨을 건 그 신앙으로 보여져야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좋고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확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중강림 때 그냥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돌아가고 밑에 남아 있는데 뭐 하나님이 특별한 뭐 사명이 있어서 남게 하신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포함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육실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그 성도들이 이제 휴거된 사람이나 부활해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냐, 왕노릇을 한다고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휴거된 사람 모두가 다 왕노릇을 하는지 저는 조금 그거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하늘에서 영광 누리는 것이 해달 별의 영광처럼 이렇게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휴거 됐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왕노릇을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러나 거기 말씀에는 왕권을 갖고 심판의 일을 한다. 이렇게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환란전 공중 강림 때 휴거받은 자들이 왕권을 갖고 그 왕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의 일을 하고, 대환란 때 짐승표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도 부활체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 통치하는 제사장 일을 한다.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무슨 일을 한다?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일을 또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 2장 3절인가 어디 보면 그거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쭈르륵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왕국의 통치, 그러니까 일곱째 납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통치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이제 시간이 이제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 있는 그 뭐 하나님의 보좌 옆 주변에는 24 장로들이며 뭐 생물들이며 막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 경배 막 이런 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주의 왕국들이 되었다. 영원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민족들이 분도.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분노한다는 거는 이 땅에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막 이렇게 심판을 내리잖아요. 진노도 내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죠. 그러니까 막 민족들이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얼마나 막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오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하니까 여기에 응답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때가 이렇다. 이제 그 그리스도 왕국이 통치가 되면은 그 두 번째 그 부활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인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부활하는 거죠.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리고 주의 종 대언자들, 성도들,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심판과 상급의 그런 이제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을 멸하는 자들을 다 멸하려 하신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을 이렇게 인간들을 죽이려 하고 그냥 아이들을 뭐 그냥 납치에다가 그냥 뭐 피를 빼고 뭐 지네만 살라고 뭐 피를 바꿔치기 하고 난리를 친다는데,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거를 싸그리 다 어기면서 바꿔치기 하려고 지네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종자들을 땅을 멸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기후무기 뭐 사용한다 이런 얘기 어떤 분이 막 하시던데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멸하려 하는 자들을 땅을 왜 멸해? 지가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면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둘째 부활을 얘기했는데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복 있고 거룩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고 죽었다가 공중강림 때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 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때 휴거되는 사람. 이런 거 부활체가 되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봐야 돼요. 둘째 부활은 아까 말했어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주의 종, 대언자들, 성도들, 작은 자, 큰 자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상 받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주 복 있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왕과 제사장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막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뭐 12,000 스타디온인가 얼마인가 막 이렇다고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2,400km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 정육면체 2,400km.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인데 1km가 1000m 아니에요. 1000m. 그러면 거기까지가 1층. 그러면 상상도 못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얘기할 때, 야, 1층이 1000m면은 이게 상상이 되나? 야, 그럼 거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면은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렇게 막 생육의 번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막 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죽지도 않고 빨리 죽지도 않고 막 병든 자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막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많이 불어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어마어마하게 큰 막 그 목사님 엄청 막 비유를 막 많이 하시던데 저도 들으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을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중강림은 어떻게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은 자든 산 자든 예수 믿고 죽은 자든 산 자든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 뭐예요? 사탄과 그의 종들을 갖다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을 1000년 동안 그 무저갱 속에다 딱 가둬요. 못 나오게. 그러고 적그리스도 또 뭐 거짓 선지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막 악한 인간들은 지상재림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냥 즉시 그냥 다 뭐 저주를 한번 하면 그냥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성도냐? 그러면은 휴거를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 빨리 오시기, 공중강림 하시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잘 믿고 진짜 온전한 의인으로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영혼이었다면은 부활하겠죠. 부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알고 그냥 뭐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이 정도라는 그냥 알고 있으면 휴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상강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뒤따르고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 통치권, 심판권과 제사장권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영광의 자격까지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휴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한 게 한 15년 정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은 주님은 이제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잠자기 전이나 새벽에 깨어나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이곳에 너를 남겨지지 않게 한다. 나는 너를 내 집에 데려간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항상 묻는 거. 나를 아무개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럼 저는 그래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꼭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물었듯이 진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왜 제가 이런 간증을 이거 쬐끄만한 걸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진짜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심 가요? 주님이 뭐 오시든 안 오시든 뭐 천국이 있든 뭐든 관심이나 가냐고요. 근데 주님과 사랑 관계가 되면 그분이 지금은 천국에서 지금 오늘은 뭐 하고 계실까? 오늘은 누구를 구원하고 계실까? 오늘 안 오실라나? 뭐 그냥 이 땅에 살아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 맹신자네, 미쳤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진짜 빠지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생각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 나올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이렇게 18장, 19장 막 이런 데 이렇게 쭈루룩 보면은 세상 끝에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돼요. 그 다음에 천국 혼인식이 거행되고 주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년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데리고 가야 우리는 그때부터 뭐 천년 왕국이든 뭐든 막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일단 휴거가 안 된다면 이 땅에 남아서는 이제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순교자가 돼야 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 정도 신앙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는 흰 아마포, 그 흰 세마포, 빛나고 흰 세마포 이런 걸 입는다고 하는데 이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죠. 성도의 의. 성도의 의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런 그 믿음의 성숙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혼인식 하는 데서 예수님의 그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예비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 단장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부족한지, 사랑하는 게 부족한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부족한지, 정말이지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할 정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이게 정말이지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부단장 준비를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럽고 회개하고 죄짓고 더러운 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회개하기 싫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 초청받은 자는 복 있는 자다. 제가 2009년도에 그 초청장도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더 기다리는 것 같아.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세요. 넘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응답 안 주시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아주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형성된 것 같이 이렇게 다시 됐어요. 1870 몇 년 동안 나라가 존재조차 없던 나라가 하루에 딱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세계의 관점을 볼 때 이스라엘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건 받은 은혜를 제발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린 거, 내가 그전에는 뭐 받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기도 능력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나만한 게 없다. 그럼 그거 찾는 거 다시 해야 돼요. 10배는 더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죄짓지 않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늘 증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라. 전 이 얘기는 항상 하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확실한 사랑과 나는 친구 관계까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통해.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안 통해. 그러면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러면 이게 친구 비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막 깨닫게 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냐고요.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랑 고백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디지? 데살로니가 거기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응? 주님을 만난 사람이겠어요? 주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가 있대 이런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렇게 체험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가 잃어버린 사람은 빨리 은혜를 찾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또 빨리 막 은혜를 구해서 아니 24시간 줬는데 지금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은혜 잃어버린 은혜 찾는 게 더 중요한데 뭔 놈에 뭐 세상 뭐 텔레비 앉아있고 뭐 여러분 저는 텔레비 끈지 이제 한 2월 달부터 껐으니까 지금 언제예요? 10월 달인가 한 8개월 넘었네요. 여러분 그냥 텔레비 볼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텔레비 볼 시간 있으면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세요.
한번 그렇게 주님한테 한번 믿음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은혜 안 주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위배된 삶은 되도록이면 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왼수를 만나든 대적을 만나든 그게 무슨 염려가 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더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너는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너네 인내로 견디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이러시더라고요. 상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전 세계 그 아주 왜 이렇게 믿음을 갖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을 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막 이렇게 빨리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그러면 지치잖아. 그런 때는 인내로 또 기다리라고 상 준다고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자. 근데 이제 믿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 완전 그 천국 영원 묵은 천국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명의 부활 때 그게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왕이면 휴거돼서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또 뭐야 상급도 받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이 세상의 지구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거였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냥 슬픈 일, 뭐 괴로운 일 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또 죄를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